성경 들고 오세요.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신약 59쪽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떠세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별할 줄 알면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힘이 들었다, 어려웠다, 복잡했다, 지금도 힘들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그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3-4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셔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지고 듣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또 있어요. 4가지 밭 아시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죠. 첫 번째 밭은 뭐예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4번째는 옥토, 좋은 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앞선 비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빼앗겼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황량한 길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 속에 말씀이 아예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황량한 길가와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 그래서 돌짝밭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세상 걱정, 근심 이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찌르는 것처럼 세상의 그 고통, 근심의 고통, 그 고통 때문에요, 그 기쁨을 몰라.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세 사람 다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세상의 근심 걱정 거기에 찔려서 그 고통에 허덕이느라고 받은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졌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세상에서 잘 돼서 30배, 60배, 100배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땅이 되고 싶어 해요? 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돌짝밭? 가시덤불? 아니죠.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사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좋은 땅이란 과연 무엇일까? 좋은 땅은 과연 뭘까요? 착하게 사는 걸까요? 순수한 믿음으로 가는 걸까요? 좋은 땅이란 착한 사람,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충성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수십 년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벽 제단 쌓고 이런 거 아니다. 이것이 좋은 땅 아니에요. 착한 성도, 열심히 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를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과연 그러면 좋은 땅이 뭘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랬더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좋은 땅은 착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착한 마음인데 과연 그 착한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뭐였어요? 지키어 인내하는 자예요. 다 말씀을 들어요. 좋은 땅,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겠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지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출석한 것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병행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니까 병행 구절은 뭐라고? 깨닫는 자예요.
와서 말씀을 깨닫게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거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거하고는 엄연히 구별이 되죠. 다 말씀 들어요. 여기 있는 분이 말씀 안 듣는 우리 성도 있어요? 다 듣지요. 근데 내가 말씀을 깨닫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 이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다 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요. 뭐가 빠졌어요?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 그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여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안에 그 말씀을 영접하질 않아, 마음에 지키질 않아, 그 말씀으로 인내하는 삶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그 마음이 기경되었어도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밭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은요? 우리 권사님은요? 옥토밭. 두말하면 잔소리죠. 맞아요. 근데 밭은 어때요? 스스로 자기를 기경할 수 있어요? 밭이 스스로 자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기경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누가 먹어요? 여러분이 마음 먹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밭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경할 수 있어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을 스스로 기경을 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어.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천국 가는 것 당연히 간다.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듣는 자가 천국 가요?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가요? 듣는 자는 천국 못 가요.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한 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듣는다랑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것 없이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10년, 20년 집사가 되고 권세가 돼도 그 입술에, 그 말에,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당황스러운 현실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나타날 것이 없어요. 심지어 기경조차도 안 해요. 맨몸으로 와요. 아무런 기대함이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 펴세요. 훈련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기대. 그리고 몇몇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다음 주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저에게 응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요, 스스로 그 마음밭을 일구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기경해서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그 마음밭을 기경을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 바꿔주셨잖아요. 반대로 이제는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들어오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열매는 누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해. 그러니까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엉망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서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주신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것은 핵심은 그거예요. 좋은 땅에 데려가면 너희의 마음밭을 일궈라,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품을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앞의 비유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소재를 써요. 씨가 나오고 밭, 그리고 농부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또 짧게 한 번 더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씨와 밭 그리고 농부가 나오지만 그 비유되어져 있는 대상이 달라요. 이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말씀 들을 준비 되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이 딱 준비되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경해 놓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일을 먼저 해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추수할 수 있다,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인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앞에 있는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그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씨를 던졌고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은 좋은 옥토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기경해 놓고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부인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밭에 내가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6절의 농부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받은 그 씨를, 그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 역할은 분명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농부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못해요. 농부가 비를 만들 수 있어요? 햇빛을 만들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뭐에 있어요? 그 밭을 기경하는 거, 갈구는 거, 그리고 고랑을 파고 이랑을 내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다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씨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롯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경해 놓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삶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먼저 하고, 이제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씨앗대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이 직접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른 밭 씨 뿌리면서 정작 자신의 밭을 소홀히 하는 성도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무슨 말씀 들었어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 무슨 구절이었는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씨는요, 말씀입니다. 또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씨는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씨로서, 내가 말씀으로서 네 안에 들어가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너의 안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서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 하늘의 그 유업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열매 30배, 60배, 100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면 농부로서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야 기대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안 해. 한 주간 아무것도 안 살아. 그러면 빈 마음으로 갔다가 빈 수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적용.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가지를 꼭 정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내고 다음 주에 그 말씀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토닥거려주는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담받고 그 마음의 위로가 받으려면 누구 찾아가면 돼요? 상담가 찾아가면 돼요. 상담 받으러 가면 돼요. 교회는 상담도 있고 공감도 있지만 그것만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김창옥 교수 세미나 가거나 이호선 교수의 TV 프로그램 보거나 또 누가 있죠?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거나,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예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자라잖아요. 우리가 밤중에도 자라고, 내가 다른 일 하고 와도 그 씨는, 그 싹은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것은 뿌리는 농부는 알지 못해요. 누가 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면 어때요?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어져 있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힘써요? 열매 맺으려고 힘써. 그거 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농부는 몰라요. 싹이 언제 틔우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도, 믿음의 성숙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종종 이 기다림에 실수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씨 뿌리는 것에 전력을 해야 되잖아요. 받은 말씀을 내 삶에 뿌리고, 우리 성도들도 받은 말씀을 그 삶 속에, 자신들의 삶 속에 말씀을 뿌리도록 그거에 힘을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열매가 있나? 열매가 안 보이네. 그래서 근심 걱정해요. 그래서 열매가 안 보인다 싶으면 목사님 마음이 조급해져, 답답해져.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를 어떻게 도와서 열매를 맺을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열매가 자라고,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열매가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고 목회가 힘들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밭에, 자기의 가정에 말씀을 심는 그 일을 하는 농부가 되도록 격려하고,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또 독려하고, 때로는 게으르면 채찍질도 하고 쓴소리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열매가 안 보여도 열매 많이 맞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도와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바꾸기로 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뿌리도록, 받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제가 힘써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제가 이 원리를 알고는 있었는데 순간 실수하고 마음이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역까지 막 침범해서 저는 이제 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심고, 말씀 적용 안 하고 실천 안 하면 그거 나무랄 거예요. 훈련 안 받고 뺀질뺀질거리고 내 상황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떤 훈련됐는지 분명 우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의 안에 들어가십시오. 아시겠죠? 열매 맺으라고 닥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심으라고 제가 여러분 곁에서 돕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난주 훈련을 하잖아요. 양육반 훈련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목회의 원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 원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였냐면 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가 어느 날 부통과 금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 기도를 길게 같이 하고 가요. 그리고 뭐 자꾸 은혜가 있는 것 같게 해서 훈련 받다가 지난주에 나누다가 물었어요. 성도님 무슨 좋은 일 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어떻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요, 이분이 머뭇머뭇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혹시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병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 한 번 더 금요 예배에 나오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또 어떻게 스스로 자원해서 권하지도 않았는데 훈련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성도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지, 내가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지, 내가 왜 훈련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금요 예배 가는데 요즘 왜 그래? 이분이 고백하기를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대로 내가 십수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결단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많은 사역들을 해봤어. 이것 시키면 뭐든지 다 했어요. 주방 봉사도 하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많은 거 다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했던 사역들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을 다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찬양팀하고 이럴 때 내가 받았던 그 기쁨하고 비교해 보면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혜재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이 저절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겁니까? 뭐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들고 애쓰고 있지만 그 말씀이 생동력 있게, 생명감 있게 역사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고랑을 파고 이랑을 돋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로 들어와라. 이것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내가 기경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 쌓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어봐라. 이건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자녀들의 마음, 우리 가정을요, 말씀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움직이는 그때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기경하십시오. 계속 여러분의 주변에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억고 일하시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세 번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나예요, 나.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익기까지 하셔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추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추수가 성경에 나올 때 보통은 심판을 의미해요. 종말의 때를 의미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 아시죠? 누룩은 부푸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외식하는 형태, 그 더러운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전염이 되니까. 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근데 누룩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부풀잖아요. 이스트를 넣으면 어때요? 막 부풀죠. 팽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할 때 누룩을 사용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추수는요, 심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뿌린 자가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심잖아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요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셔서 잘 익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뭐 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죠. 심고 난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심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까지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럼 농부는 뭘 해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추수한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거둘 것이 없죠. 우리는 농부로서, 예수님도 농부였죠. 예수님을 닮은 농부로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밭에 열심히 뿌리셔야 돼요. 기경하시고 뿌리고 기경하고 또 뿌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싹이 나고 또한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힘들죠. 여러분 자식 새끼 죄송해요. 자식 새끼라 그랬네. 자녀를 키울 때, 저희 자녀들이 자식 새끼라는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네, 조금 현실감 있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어때요? 힘들죠. 안 보이죠.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평생을 가도 그럴 겁니다. 근데 믿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추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뿌린 사람에게 추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뿌리십시오. 전도를 뿌리십시오. 눈물에 그 기도를 뿌리십시오. 말씀을 뿌리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추수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렇죠?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맞아요? 끄덕끄덕이? 끄덕끄덕하면 안 되죠. 떡 2개가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 사람들은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뗄 때마다 끊이지 않고 나와.
그래서 모든 사람 5천 명이 아니라 아이들 또 부녀자까지 하면 어때요? 뭐 수천 명이 먹었어요. 2천 명, 3천 명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드러난 일도 기뻐요. 근데 뭐에 관심이 없어요? 그 떡이, 그 물고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배부른 거예요.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면. 우리 교회는, 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 물던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물던 하인들만 알아요. 근데 바뀐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예요. 이 사람들이 먹어요.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진즉에 내놨어야지. 이 결혼잔치 이 마지막에 내놓다니 막 이래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맛있는 포도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으로 우리의 인생에 더러워져 있는 이 통을, 비어있는 이 통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시고 붉게 물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먹고 취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 것들의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말씀을 뿌리고 농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건 앞선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땅, 착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경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그 말씀을 품을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농부의 의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마음밭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사업장에 그 말씀을 심어요. 뿌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기경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뿌려진 씨가 발아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갈아엎고 어떤 말씀이든지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추수할 때까지, 익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어떤 성도 중에는 오늘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내가 열매 맺으려고 추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열매는 거둔다.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뿌리지를 않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혹시나 말씀에서 오는 기쁨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하시니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농부처럼 뿌리는 그 일에 힘을 내고 또 우리 자녀들의 밭을 갈구고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